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때까지 곧 창세 전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뵙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뵙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저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의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아버지를 뵙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로 진리의 영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원래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와 찬송에 힘쓰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주도권, 이것들이 모두 소멸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입혀져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까지는 모두 이루셨습니다. 아직 다시 오심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인 것은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영적인 이야기만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림을 또한 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 육체의 언어, 역사적 언어들을 사용해서 진리의 영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영생은 곧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각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때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 병 고침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믿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구름과 백마를 타고 오시며 철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시는 사역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들을 나누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